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열왕기하 3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볼 때에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악한 왕인 여호람을 마지막으로 아합의 왕조가 끝이 나고 이후에는 예후의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조의 말기 시대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공하려고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간 곳에 위치한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람 왕의 침공을 엘리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왕은 여러 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람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왕은 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 많은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많은 군대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아람 왕이나 육신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압도되어 있는 사환의 공통점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온 성읍이 수많은 군사로 에워싸인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어떤 돌파구나 승산도 없어 보이고 우리는 이러한 아무것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현실 도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분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에서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한 후에 사환을 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하며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은혜로 눈이 열려 보게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졌고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눈이 어두워진 채로 도단에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던 아람 왕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게 되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악한 의도를 좌절시킨 사건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어떤 결과를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 아람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사로잡은 사건은 일시적인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에 자신을 완전한 속죄제물로 드리셔서 선택받은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로마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사와 연결되시면서도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선지자이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의 권세를 해체시키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승리 행렬을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고 승리 행렬에 뒤따르는 포로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은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새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과 성품과 삶이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도착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호와께 기도하자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인 적군의 나라의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전적인 은혜로 아람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물으며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치려는 여호람 왕의 무자비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말린 후에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아람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람 왕과는 달리 엘리사는 원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력과 무자비한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도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만을 대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닮아가고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연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아람 왕과 엘리사의 사환의 시각과 엘리사의 시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얻고도 무자비한 마음을 나타내는 여호람 왕과 원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엘리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 새 마음을 얻게 되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령의 은혜로 깨우쳐가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한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는 아무리 압도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상황에 대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신자 개인이 죄악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에는 작은 상황에도 마치 큰 산과 같이 여겨지고
마치 그러한 상황에 압도되고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이 여겨지며 그렇게 여기면서 혼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밝은 눈과 나쁜 눈에 대해서 말씀하며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21절에 내 봄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재물이라는 주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확장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안정과 평안과 즐거움의 진정한 근원과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 문맥인 열왕기하 6장 5절에서 7절에서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평범한 사건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도끼가 물에 떠올라 쇠도끼를 찾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뒷문맥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아람왕 베나닷의 침략을 받은 내용의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열왕기하 7장 끝부분까지 긴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고 하였는데 한 여인의 아들을 먹은 후에 다음 날에 자신의 아들을 내놓지 않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상황에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7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의 진영에 있던 식량과
물자들을 다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백성이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 전쟁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과 돌봄에 주권자 되신 여호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본문의 앞문맥과 뒷문맥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과 앞문맥과 뒷문맥에서는 이적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평범한 모습들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밋밋해 보이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평범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우린 자동적인 무엇이나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수고해야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애써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앞뒤 문맥과 본문에서 이적들이 연이어 나타난, 이적은 이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사람이 전혀 기여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이적들을 연이어 말씀하며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우리 이제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죠. 이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 나에게 근거한 무엇이 아니라,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실제로 피와 땀을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복 전쟁에 수고하였지만 실제 전쟁의 주대신 주님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고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보호자, 승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새도끼가 자동적으로 마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떠오르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서 그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그 군대가 물리쳐지고 또 전적인 은혜로 또 이제 공의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그 식량이 공급받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무엇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에게 근거한 무엇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떤 애씀과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공로나 자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기를 기도하며 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신자들 가운데 더욱더 밝혀져 가고 생각과 성품과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신자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장차 완성하실 영광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며 선택하고 살아내는 근거와 토대가 되는 거듭난 새 마음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마음의 눈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밝을 때도 있고 어두움 가운데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려 하는 경향이 짙은 것에는 외모로 통칭되는 외적인 조건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자체의 존귀함보다 사람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생산성과 효용성으로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를 차등하며 바라보고 대할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이며 전쟁의 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돈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두려움과 압력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리를 따라 세상을 거스르기를 간구하며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시 밝혀지고 신뢰될 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며 상황을 넘어 기쁨으로 자원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들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실패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근거한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금세 우리들이 나의 거짓 지혜와 거짓 분별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온갖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렇게 합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별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세상이 갈 수 없는 길을 성령을 의지하여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미움이나 시기나 교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한 아버지가 계시고 인간 세상에서도 한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온 마음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온 마음과 은혜가 쏟아 부어질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지체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지를 하루하루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왜냐하면 또 내일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두워지니까요.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마음과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기를 간구하고 연습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무지합니다. 거듭난 새 마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영적인 맹목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주의함과 안일함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원인에 기인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우리 같은 것으로서는 참여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겁쟁이요 오합지졸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는커녕 나와 나의 가족을, 나의 육신의 안위와 평안과 안전과 보장을 앞세우면서 조금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 손짓 발짓 하는 것 같고도 우쭐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같은 것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삶을 갈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우리 공급하시는 자상하신, 자비하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따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셔서 그 언약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패역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전혀 자격 없음에도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나아감에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깨우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양식도 공급하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신하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물 쏟듯이 가볍게 쏟아버리면서 그렇게 안일함과 부주의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평안을 누리며 자원함으로 힘써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고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사오니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으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입술과 삶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